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122강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서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이 구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본문 말씀은 계속 깊이 묵상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피는데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다루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어떤 한 젊은이가 주인공인데 누가복음서에서는 어떤 지도자가 주인공이고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질문도 약간 다른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즉 선하다는 말을 예수님을 꾸미는 말로 붙이지 않고 일 앞에 붙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선하다는 말을 붙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태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을 금지하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이시는데 그것은 속여서 빼앗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서는 마가와 비슷하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금지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함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두 복음서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금지, 부모 공경만을 율법의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각각의 복음서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마가복음서는 어떤 누군가가 부자라면 그것은 속여서 빼앗은 것일 확률이 많다라는 사실을 은근히 밝히고 있죠. 오늘날도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특별히 기술 혁신을 했거나 또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자로 그렇게 된 경우가 많죠. 주식 투자는 원래 건강한 기업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부동산 판매로 얻는 수익도 평생을 농부가 자기의 땅에서 일하다가 이제 늙음하게 그 농토가 신도시 개발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기는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한번 얻어보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행되죠. 그럴 때는 정의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10가구 중에 4가구, 약 43.8%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서울은 무주택자가 51.4%나 되는데, 주택을 가진 약 48% 정도의 사람 중에는 그 중에 14%는 2채 이상의 집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상위 10%의 평균 집값이 하위 10%의 40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집을 계속 사고 팔면서
1년에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씩 번다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임대업이나 건축업을 해서 그것 자체가 직업인 경우는 약간 다르게 생각해야겠지만 순전히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또는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인 양극화를 만들고 부의 편중과 집중화를 만들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1차 산업, 즉 땅이 중심이 된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서는 엄격하게 땅을 골고루 분배하고 그 경계를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큰 부자였다면 그 사람은 이런 모든 법을 무시하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일 확률이 높다 하는 것이 바로 마가의 판단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서에는 영생의 질문을 던진 사람이 젊은이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마가복음처럼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거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겠죠?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그 넉넉함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지킬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10계명에도 나오지 않는 말씀을 덧붙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이가 오늘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젊은이의 말대로 자신이 이 계명을 제대로 지켰다면 바로 이 젊은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 즉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을 남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영생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오히려 모욕하고 거역하는 일이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기에 나온 10계명이 너무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언제 남의 생명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간음에 빠졌고 거짓 증언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그런 구체적인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또 밀집형 동물 사육 같은 걸 하면서 생명을 유린하고 불로소득을 바라면서 남의 노동을 착취하고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을 보고도 눈 감는 증언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죄 없다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청년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는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즉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오면서 산상설교를 기억하고 있죠. 산상설교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원수사랑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 오늘 이 젊은이에게 요구된 것, 즉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바로 완전하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젊은이는 이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후반부에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경청하지 않은 거죠. 아니,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기 분명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죠, 예수님이. 땅의 보화를 지키는 데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지 못하고 맙니다. 바로 여기에서 참된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갈리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과 완전한 사람이 되는 일은 마치 같은 일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이 땅의 보화에 눈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저 하늘의 보아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보아의 마음을 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짜 창조주이시고 이 세계의 주인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모아놓은 그 재산이 내가 가진 소유가 나를 지켜주고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두어야지 이 땅의 것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죠.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저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정한 보화는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 즉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악착같이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마냥 쪼그라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데는 너무나 인색해서 정말 많이 가졌으면서도 여유가 없는, 오히려 돈만 하는 그런 수전노의 삶을 사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찾으시고 확실히 깨달으시고 그래서 정말로 완전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해는 바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 뵙도록 하고요. 마태복음서 강해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신앙 영상들도 소개해 주셔서 좀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를 구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